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제 8장에서 레위인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등을 켜도록 하셨습니다. 등을 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비추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앞장에서 회막에 드린 헌물을 언급했는데,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등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등잔의 규례가 헌물과 회막의 봉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헌물을 얘기하고 바로 사역으로 가지 않고 등잔을 먼저 언급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헌물과 사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헌물이든 사역이든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이나 사역을 주님보다 더 중시하게 될 위험은 언제나 따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이 재정을 중시하고 사역과 사역자를 중시할 위험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속죄의 물로 깨끗하게 되어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철두철미하게 정결해야만 합니다. 몸을 씻고 온몸의 털을 깎는 일은 외적으로 정결하게 해줍니다. 제물의 피는 내적인 죄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일에 뛰어들기 전에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정결함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의 권유로만 주의 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의 정년은 50세였습니다. 레위인이 50세에 은퇴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이유보다 실용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과 그 기물들을 옮기려면 큰 힘이 필요하며 젊은 남자들이 그 일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나이든 레위인이 은퇴하면 젊은 남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맡음으로써 배울 수 있고 나이든 남자들은 그들에게 조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레위인은 일을 아예 그만두지 않고 성막에서 여러 가지 가벼운 임무를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은퇴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나 공동체의 봉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의하면 은퇴가 곧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한 분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새로운 임무나 새로운 봉사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퇴한 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늙은 말이 길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일에 대한 이치를 잘 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년 퇴임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쓰임받으려고 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